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합독 한번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리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는 너는 에레미야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불면 하늘에서 불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목사님이 2주 전에 라오스로 단기 선교 사역을 갔다 왔거든요. 자, 라오스를 가면서 라오스는 우리가 우리 한국과 이제 많이 다른 부분을 경험했어요. 라오스는 모계 사회더라고요. 모계 사회. 그래가지고 자, 여자들이 엄청 귀해요. 남자들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은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하는 이런 수치심과 모욕감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돈을 벌면 뭐 하냐면은 성형 수술을 하려 태국으로 간대. 그렇죠?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못해서,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렇게 한대. 그리고 거기는 자, 아들을 많이 낳으면 집안이 망한다는 거야. 왜? 아들은 자, 장가를 가면은 저기 신부 측에 자, 결혼 지참금을 줘서 결혼한대요. 그리고 결혼하면은 우리 남자들은 집에서 아기를 보고 여자들은 돈을 벌어 간대. 그리고 심지어 집에서 여자한테 남자들이 맞는 경우도 많더라고. 야, 그렇죠. 아직도 이런 그 나라와 민족이 있더라고. 그리고 그 라오스는 불교가 그 신앙이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동네마다 불교의 절이 있고 그 절주에 모든 악한 이 뱀들이 다 사라졌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까지 라오스를 사회와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전혀 다른 나라에서 다른 또 환경에 살아가는 걸 보면서 21세기에 이런 나라와 이런 민족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또 목사님이 영국에서 한 10년 동안 좀 살았잖아요. 영국은 세련됐고 멋있고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정말 세계에서 강력한 군대잖아요. 나라와 민족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고 그 문화를 지배하는 가치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 아침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그렇게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본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답변이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어떤 나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내가 누군지, 그렇죠? 내 자존감, 내 정체성이 달라질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라오스에 태어나서 영국, 미국에 태어났다면은 그 내가 태어난 사회와 문화의 환경을 받은 거야. 그렇죠? 이조 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신분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양반이면은 나는 죽을 때까지 양반이고 내 자녀도 양반이야. 근데 내가 종이면은 내 후손도 계속 종이다. 이 사회 문화의 컨텍스트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게 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이제 국제학교에 다니고 오늘 캠프생으로 오는 많은 학생들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10대의 또래 문화가 여러분이 되게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또래 그 문화에 우리가 지배되고 심지어 거기에 동화되지 않으면은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깨닫는 게 정말 내 삶을 귀하고 존귀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거든요.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3장에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는 아담을 미혹하고 미혹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분리시켜 해 가지고 그때부터 죄가 오고 자, 어둠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관계가 끊어지게 됐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오늘 18절 봐볼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세기의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과 자, 음부의 권세.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 그랬어요? 자, 이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베드로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데스. 자,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은 지옥의 문이라는 거. 지옥의 문. 이 지옥의 뭐냐면은 사단 마귀가 인간의 생각 사상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문화 콘텍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렇죠? 그 문화에서 우리는 벗어나기가 쉽진 않아요. 법을 만들면은 법을 바꿀 수가 있어. 근데 문화 콘텍스트가 그 시대의 흐름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고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자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잖아요. 사사기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스란과 아스톤과 모든 이방신의 잡다한 신을 하나님을 버리고 다 섬겼다고 해요. 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 그렇죠? 하나님의 기업, 자 그리고 율법,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행위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는가? 왜?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 주름 잡고 있는 그들의 문화 콘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알과 아세나 신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을 때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을 거두게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 그렇죠? 그들의 토착신 때문에 그들이 부유하고 풍부하게 될 수 있다는 거. 그 문화와 그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망가하고 잃어버리게 돼서 그렇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 자, 내가 누군지도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립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의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 때가 너무 많은가. 그러니까 10대 우리 청소년들은 또래 문화에서 자 배제되고 왕따 될까봐 두렵잖아. 그렇죠? 그들의 문화 콘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 콘텍스트, 그 또래 문화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그 문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문화, 그 또래 문화에 우리가 편승하게 살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족하고 그렇지 내가 어떻게 이 문화에 동화되고 살아가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 왕자, 여러분 이야기 알죠? 그렇죠? 자, 거지 왕자가 한순간에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거지가 왕자가 됐을 때, 왕궁이 있었을 때 그 거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누구예요? 거지야. 그러니까 왕자의 자, 신부로 왕자의 옷을 입고 궁궐에 살았는데 늘 두렵고 불편했어요. 왜? 언제 발각돼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왕자는 거지로 자, 신분이 바뀌어서 허름한 옷을 입었지만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뭐야? 당당했다는 거야. 왜? 그의 진짜 신분은 뭐예요? 왕자거든. 자기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를 예비하고 준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있는 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캠프에 왔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한 단에 또 커밍데이라로 이렇게 모임으로 이렇게 모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봐봐. 다 믿는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예비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기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한 달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같이 동화되는 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비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 기독교 문화, 우리의 한 단의 우리의 컨텍츠가 될 수 있는 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유대교처럼 그것 자체도 뭐가 되냐면은 종교화되고, 그렇죠? 그것 자체가 또 문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왜곡되고 변질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유대교의 열심, 그 특심이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관계가 소홀해진 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잖아요. 그가 그 자신도 누군지 모르고 자, 사단의 앞잡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됐지만은 예수님의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렇죠? 만나 주시니까 그가 첫 번째 질문했던 게 뭐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야?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시장을 하는 가운데도 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갈대처럼 늘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중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 택정하심을 입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복음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나는 누구라겠어요? 사도의 사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지. 사도는 뭐야? 예수님의 생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앞에 친히 부르심을 받는 사람을 사도야.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 서신서에 나는 누구라겠어요? 사도라겠어요. 그렇죠? 왜?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나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아라비아에 가서 교제했기 때문에 그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서신서를 쓸 때마다 나는 뭐야? 사도라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택정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히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자,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명확히 아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 누군지 명확하게 그 자신을 알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죠. 자, 예수 그를 통해서 그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깨달아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정말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받는 그 사명,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감당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됐거든요.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 선교사 여러분도 자, 여러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학교 공동체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그 모든 것은 여러분 각자가 누군지를 여러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명확하겠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여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소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특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정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 고백, 그렇죠? 나의 달려갈 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고백도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고 하셨죠. 이런 자, 혈육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난 자가 어떻게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요한복음은 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요? 항상 헤매요. 나는 누군지. 그렇죠? 주의 삶과 환경, 문화 컨텍스트에서 늘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렇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0절에 솔로몬은 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지킬지어다. 구약에서는 자, 모든 지혜를 알고 있던 솔로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람의 본분이 뭐냐? 여러분의 본분이 뭐냐? 여러분이 왜 태어났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없이 우리의 존재가 없는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그 선택한 백성들의 존재의 목적도 뭐냐? 가나안 땅에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다. 율법, 그렇죠? 성전, 기업, 그것도 그들의 존재,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그렇죠? 할례를 받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 족속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삶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델의 삶을 살아가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렇죠? 하나님 아닌 다윗의 주의 삶과 환경의 문화를 숭배하고 그 문화 안에 동안에서 살게 되면은 반드시 범죄하고, 그렇죠? 그들이 누군지,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망가하고 잃어버렸던 것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 우리 캠프 주제가 예수와 하나가 돼서 세상을 바꾸자, 그런 캠프의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 살아가면은 반드시 변질되고 타락하고 예국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 마귀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음부의 권세, 하데스라는 그 문을 통해서 전부 다 지옥문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 문화와 그 환경을 통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희망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렇죠?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예수를 믿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셨잖아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누군지, 그렇죠? 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지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깨달은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렇죠? 이 확실한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알고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게 이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음부의 권세, 사단 마귀, 하데스의 지옥의 문을 이렇게 깨뜨리고 파쇄하는 그죠? 모든 민족 열방을 다 예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에 자, 그쵸? 매 시간, 매 또 시간마다 정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나, 그렇죠? 이 캠프를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렇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 그렇죠? 내가 누군지 이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깨달았고 안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요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잠언 19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주의 과 교제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사단 마귀의 미혹에서 이 지옥의 문, 하데스, 음부의 권세에 매여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자, 목사님도 자, 때로는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을 때로는 혼동하고 때로는 어떻게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도 보니까 여러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목사님의 그쵸 부리는 호칭이 다 다르더라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학교에서는 이제 교장 선생님, 그리고 내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아이들한테는 아버지, 우리 부모님 밑에서는 자녀잖아. 그러면은 내가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부러진 호칭이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근다고 나는 변화되나요? 변화되지는 않아. 나는 나거든요. 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다양하게 역할과 지인을 하지만은 나의 본질적인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본질적인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게 목사님의 정체성이고 아이덴티고 목사님이 되는 거더라고.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누군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부르심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인격적인 고백이 있었을 때, 자 요한복음 1장 11절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시는 거야. 그렇지? 육적이라 혈정이라 사람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난 자야.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흔들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류하고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그렇죠? 한란이나 기근이나 핍방이나 그렇죠? 공고나 그 어떤 것에서 우리를 누구의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가 없이 우리를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받아요? 성령 하나님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인생사의 키워드 답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죠? 음부의 곳을 깨뜨릴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신 것은 베드로가 뭐 했기 때문에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니고 12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교회로서 베드로를 삼아 주셨을까요?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했기 때문에 교회로 세워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학생 선교사 우리 모든 사역자 여러분들도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누굽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확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우리의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굴복되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라도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해파하고 깨뜨리고 파쇄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렇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내 상처와 아픔도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돼서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멋진 주인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